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군의 병영 층계 위에 서가지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유대인이며 자신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라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진리에 비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 변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살았던 모든 그 열심들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눈에 덮여 있었던 수많은 비늘 같은 것들이 그 순간에 벗겨져 나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설교자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이해하고 믿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설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23절.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일제히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자는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겉옷을 벗어서 하늘에 던져버리면서 그 땅에 있던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상황이 전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죄의 반응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죄는 항상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저항합니다. 자, 그러자 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또다시 나서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때의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자, 우선 여러분,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네, 즉 유대인들의 언어를 이 천부장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언어로서 간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천부장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한 유대인들 청중의 반응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죠. 자, 유대인들이 격분하는 모습을 보자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길래 또 이 사단이 났느냐. 안 되겠다, 이 사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하면서 바울을 다시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채찍질을 하라고 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캐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뭔가 유대인들이 저토록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자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중범죄인가 중범죄자인가 라면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의 정체가 뭐냐 라면서 매질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매질을 당하려던 그 순간에 자신의 곁에 서 있던 그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하게 당시 로마 법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자신의 임의대로 죄인을 처벌하거나 그 형벌을 가했을 경우에
그 형벌을 가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위에 상관인 천부장도 무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즉시로 그 말을 듣자마자 천부장,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랍니다. 라고 알렸다. 자, 이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즉시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달려와서 이 사실관계를 따져 묻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다시 따져 묻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28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천부장은 자신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라고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부모나 바울의 조부모, 할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거나 또는 그 부모가 돈을 주고 시민권을 획득했을 경우에 그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당시 이 이민법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시민권자 2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자신이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시민권자 1세대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시대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는데 시민권자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고 혜택을 받았던 것이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신보다 더 오래된 시민권자가 된 지 더 오래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를 붙잡아 놓은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했다. 근데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덤탱이를 써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고한 로마 시민권자를 지금 감금하고 폭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만큼 당시의 로마법은 아주 엄격했고 정확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자신이 누려왔던 이 세상의 부러운 자랑거리들을 다 한낱 종이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자랑거리였는가?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권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이제 그거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여전히 삼고 살고 있었다면 지금 이루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천부장이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이렇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대에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혁혁하게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를 든다면 저 맨해튼의 홈리스를 봤는데 너무 불쌍하다고 여겨서 내가 뭐 돈 한 푼이라도 쥐어주려고 측은한 눈빛으로 다가갔는데 사실상 알고 봤더니 그가 억만장자였다.
홈리스를 가장한 억만장자였다. 그걸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던 그 충격과 맞먹을 정도로 아니 로마 시민권자가 왜 이러고 있어? 라고 하는 충격인 거죠. 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아니 로마 시민권자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동시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말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당신같이 많이 배우고 그 대도시였던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던 사람이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마치 이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인 양 죽으려고 달려드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베스토 총독도 그런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외칩니까? 야 바울, 내가 볼 때 너 미쳤다. 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미쳤죠. 미쳤습니다. 어디에 미쳤습니까? 정신적으로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은 멀쩡합니다. 네, 복음에 미쳤죠. 예수에 미쳤죠. 네, 진리가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남들 자랑하는 거 다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진리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천부장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도저히 이 세상 사람 눈에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바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바울을 이렇게 살게 만든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것입니다. 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에 미쳐 계십니까? 그것이 영원합니까?